5월 3일 수요일 민수기 22장 1절로 20절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 것이죠. 모압 평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요단강만을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가나안이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압의 왕 발락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이 일입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 여리고 맞은편이었다는 것이죠.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의 왕이었습니다. 그가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게 된 것이죠. 아모리 왕 시혼과 모압 왕 발락은 서로 전쟁 중인 관계였습니다. 아모리 왕 시혼을 모압은 두려워하고 있었죠. 모압 지경의 일부를 아모리 왕 시혼과의 전쟁에 져서 많이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압 왕은 생각기를 아모리 왕 시혼이 워낙 강하기에 이스라엘쯤은 쉽게 물리쳐 줄 것이다 라고 여겼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모리 왕 시혼이 맥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았고 자신들이 빼앗겼던 땅을 아모리 왕 시혼이 차지하고 있었으나 이스라엘이 쉽게 회복하고 그 땅을 빼앗고 그리고 시온을 격파한 것을 보고 너무 큰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모압이 심히 두려워했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많다라고 말할 때 그 수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1세대가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숫자를 세는데 그 숫자도 역시 2세대도 숫자는 영원히 줄지 않았죠. 1차 개수 때와 2차 개수 때 동일합니다. 그러니 그 60만이라는 대군을 보고 그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번민한다라는 이 말은요. 혐오한다는 것입니다. 미워한다는 것이죠.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라고 상의하게 되는 것이죠. 미디안 역시 모압과는 친근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의 적이 생긴 마당에 그 미디안 장로들에게 모압 왕이 상의하고 있는 것이죠. 미디안은 시나이 반도에도 많이 있지만 요단 동편에도 흩어져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들이 무역을 하며 상거래를 전문으로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미디안 장로들에게 상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은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다. 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소 말입니다. 황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힘이 세고 그런 것이죠. 사실 이 말을 들을 때 그들은 이스라엘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40년 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그렇게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가나안 지경에 있는 그들이 보기에 이스라엘은 황소와 같은 뚝심이 있고 또 숫자가 많아서 그들이 호락호락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강력한 민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실 모압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닙니다. 모압 땅은 제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을 상당히 얕잡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들이 두려움에 떨 만한 그러한 대상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5절부터 6절, 5절 6절 읽겠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사신을 보내는데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부올의 아들 발람은 부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부돌은 유브라데스강 유역이라 하는데요. 모압에서부터는 약 640, 65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굉장히 멀죠. 그들이 도보로 여행을 하던 그 시대에는 20여일 이상 걸리는 그런 먼 거리입니다. 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러 사람들을 보내죠. 그러면서 그들의 입에 넣어준 말이 무엇입니까?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어 우리 맞은편에 거주한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라 라고 부탁하는 것이죠. 너는 네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안다 라고 그를 신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군사적으로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않는,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아모리 왕 시혼이 그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에게 그렇게 쉽게 제거당하는 것을 보고 그는 이제 주술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신에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자신들이 전쟁의 승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일이 흔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발락이 발람을 초청하는 것이죠. 7절부터 읽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왔어요. 국가를 대표해서 복채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발람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묵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들이 이제 그렇게 와서 저주해달라라는 요구를 듣고 그의 답변인 즉슨 여호와께 묻고 너에게 대답하겠다라는 것이죠. 그 640km나 떨어져 있는 그 소위 선지자라고 부르긴 그렇죠. 그 발람은 복채를 받고 누구를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주술사이죠. 그런데 그 주술사가 놀랍게도 여호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그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답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가 여호와를 알고 있었을까? 이것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다라고 주장하시는 경우까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볼 때 특별히 신약에 베드로후서나 유다서나 계시록과 같은 곳에 발람이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대표격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그는 여호와의 이름을 알고 있고 여호와를 부르고 있어요.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물으시죠.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곧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려 하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여쭙죠. 그래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죠. 언약하셨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요. 그리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이제 마지막 과정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당하는 것들은 거의 내부적 시험이었어요. 내부적 갈등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외부적 어려움들이 몰아쳐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몰아쳐오는 외부적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다 해결하시고 막아주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민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어디가 생각나십니까? 창세기 12장이죠. 이스라엘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 말이죠. 그 유브라테스, 메소포타미아, 우루에서부터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 말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로 작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주스러운 주술이나 미신에 의해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당시에는 전쟁에 있어서 서로 술사를 불러서 상대를 저주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만 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과 마귀들의 역사는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 사단과 마귀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민족, 그들에게는 어림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오히려 복을 받은, 그냥 복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을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고 그 약속, 언약만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죠.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자 모압의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그러니까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셨다라고 답변했는데 그 모압의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 가서 보고하는 내용은 뭐예요?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여호와가 쏙 빠져 있어요. 분명히 거절의 이유는 여호와께서 반대하신 것인데 그들은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 여호와의 존재는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처음부터 그들은 여호와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발람이 개인적으로 거절한 것처럼 보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에게 복채를 흥정하듯이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발락이 이제 어떻게 반응합니까?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락이 다시 두 번째 사절단을 보내는 것이죠. 이제는 처음에 보냈던 고관들보다 더 높은 지위의 고관들, 더 부유하고 더 존귀해 보이는 그런 높은 고관들을 숫자도 더 많이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이것은 마치 백지수표와 같은 거예요.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존귀하게 한다는 명예를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왕에게 부탁만 하면 뭐든지 다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이 누군가를 존귀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가 말하는 모든 것을 나라의 정책에 반영한다? 명예와 권력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한정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 있을 때 상대편을 저주하는 술사로 동원되어지는 건 생명을 거둔 것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명예와 권력을 약속받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엄청난 유혹을 발람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하기가 곤혹스러운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명예와 권력이 작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쉽게 유혹될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말이죠. 말은 참 너무나 멋지게 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같아 보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얼마나 청렴해 보입니까? 19절에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런데 결국 말은 끝까지 들어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말에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더 하시겠어요? 하실 말씀은 이미 끝났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라고 이미 확답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모르니 하룻밤 더 묵어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발람의 마음이 그 명예와 권력의 약속에 유혹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발람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제 점점 드러나게 될 것이죠. 그럼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유혹에 넘어간 그를 그래서 언제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를 보내십니다.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러웠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 말씀이 20절, 35절, 38절 이제 계속 반복되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발람이라는 명예와 권력에 팔려버린 탐심에 가득한 거짓 선지자, 거짓 주술꾼, 그 미신을 따르는 거짓 주술꾼에게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이스라엘이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선언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데 그 발람이라는 이방의 주술사를 통해서 축복하세요.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죠. 이제 그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이제 내일부터 우리가 보는 본문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적국에서 일어나는 작은 동향 속에도 이미 거기에 계시고 그것을 간섭하고 계시고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점이죠. 오늘 하루도 오직 그 약속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언약을 세우시고 그 한 번 하신 언약,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언약하신 그 언약, 복음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언약, 그 언약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 받아서 그 음성대로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